우리 박상호 권사님이 입원하셨었는데 이렇게 3층 보니까 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정용식 권사님 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잘 회복하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요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이고 죽겠네 이런 표현을 죽겠네. 근데 여러분 우리 언어가 참 신비한 거라서 그 아주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에도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거기에 밝은 빛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겠네. 죽겠네를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죽겠네를 천천히 한번 발음을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죽겠네 죽겠네 하다 보고 천천히 어떤 데는 발음이 잘 안 돼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할렐루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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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천천히 아유 죽겠다 죽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앞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롤 모델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무엇보다 어렸을 때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며 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충만.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주님의 손에 그들을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을 보내시고 30세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요 이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고 이 음성을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부모된 할아버지 할머니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이 말씀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특별히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낳을 때 계속 딸을 낳는 집안에서는요 딸을 한 7번째 낳았는데 7번째 딸을 낳았을 때 그 딸 이름을 끝순이 혹은 말자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웃음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서 신방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우는 그런 권사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자랐다.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준 거니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이름에
자신을 비하하고 격하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아픔, 물론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했겠지만 말 한마디라도 격려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마음의 서운함을 표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위로해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을 근본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요단강에서 축복하신 이 호칭에 있다는 거예요. 호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들에게 조금 서운한 그런 호칭을 듣는 이유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때로는 그것이 답습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이라도 자녀들이 조금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런 서운함을 말로 표현한 그런 일은 혹시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연습해 볼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는 자녀라 생각하고요. 기분 나빠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시작. 너는 아들만 하면 안 되죠? 다시 시작.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여러분, 요즘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딸 못 낳으면 큰일 나요. 난리 나요. 어떤 가정 신방하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들만 셋 낳는데 하나님 정말 딸 주시면 이렇게 하다. 제가 사역 부목사 처음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그 생명이 다 귀하고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지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호칭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으며 자라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미옥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습을 볼 때 이분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렇게 모습이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요 가수로 활동했는데 젊은 시절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턱이 이렇게 각이 진 턱이어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하다가 여기에 실리콘을 주입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독이 되어서 저 모습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볼 때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 다 예뻐요. 다 영화 배우예요. 저는 그래요. 정말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할 만큼 외모가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 너는 그렇게 못생기게 내가 만들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수십억의 인구의 모습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쌍둥이도 얼굴이 달라요. 그건 뭡니까?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야.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 다음 세들이
뭐 이렇게 성형외과 의사분이 계시면 좀 서운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 존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 믿는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며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이 충분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외모 컴플렉스를 다 떨궈내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지적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사사시대에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끝까지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지적이다,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적인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입시도 마찬가지로 주시면 그것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단계 그 위에는 영적인 단계예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환경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요즘 우리 자녀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금수저고 너는 흙수저다. 여러분은 금수저십니까? 흙수저십니까? 아니면 노수저십니까? 실제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근데 환경과 가정이 가난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론 컴플렉스를 가질 만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태생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는 금수저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금수저 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소문이 나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나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흙수저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용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컴플렉스 가질 만한 주변의 환경들을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라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부족하게 하여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도 하십니다. 물질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컴플렉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핍절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세상에 말하는 금수저 같아요? 흙수저 같아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이런 표정이신가요? 여러분 뭐 간증을 했지만 제 아버님 목회하시다가 아프셔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힘들던 시절,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도 경험하며 지내고, 또 청년 시절부터 젊을 때 결혼하고부터도 함께, 아내와 함께 제 아버님을 부양하며 지냈습니다. 물질적으로 섬겨야 됐고요. 주변에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다 주변에 다 어떤 목사님 자녀들 하는데, 뭐 교회, 도시교회 목사님의 자녀들 많고 장로님들 자녀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요 친했던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지게 지다가 온 친구들, 탄광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탄광에서 아버님 탄광으로 일하는 그런 자녀, 은혜 받고 신학교 온 그런 친구들하고 전 친했어요. 왜? 나도 그렇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부족하자면 이렇게 서서 수원종로교회 담임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전 감사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부양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 언제나 말씀하셨던, 어릴 때부터 성률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이것이 저에게 자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서는 안 돼요.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는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이것에서부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 하는데, 너는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떤 아이들은 예라고 대답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중간을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잘 모르냐 질문하면, 아유, 학교에서 돌아와서 어떤 때는 성적표 보여드리면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이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그렇게 타박을 할 때, 아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차지 않아도, 때론 그래서 실수로 말이 나가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손주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도록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채찍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매도 맞았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체벌과 사랑의 매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자녀가 대답하면, 그 자녀를 잠도 자지 못하면서 키운 부모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소아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아주 파리하게 병든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진찰하고 나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건 제가 고칠 수 없는 병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무슨 병인데요? 했더니,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사랑이 결핍해서 걸린 병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반론 제기하면, 나는 우리 아이 정말 사랑했는데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어머니는 사랑했다고 하시지만 이 어린아이는 제가 볼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안 보입니다.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생겨요. 어떤 일이냐?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했듯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야지 하는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자녀들 안에서 뭔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이 1675년에서부터 1711년 동안 36년 동안이나 수고하며 애를 써서 완공한 그런 건물이 세인트 폴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36년이나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에 건축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크리스토퍼 렌이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인부들 몇 명 있는데 한 사람씩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돌을 이렇게 깨고 있었어요. 저 건물을 만드는 돌을 깨고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에게 먼저 질문했다고. 당신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질문했더니 한 사람이 보면 모르냐고, 내가 이만한 돌을 깨서 지금 다듬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얼굴이 보니까 우거지상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했더니 나는 진짜 이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거 진짜 죽기 싫어서 이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나 발랄하게 웃으면서 돌을 깨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어요. 이 거룩한 일에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한 몫을 하며 거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이것 지금 돌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돌을 깨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돌을 깨고 있으면서 수고스럽고 무거운 일을 하면서 힘들다 푸념하며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으로 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축복의 말씀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될 거예요. 2000년 전에 요단강 하늘이 열리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 고백하며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야.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 고백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